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네로 들어갔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가까운 그 사이길 동네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서 보여드리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치시는 사역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이 동네에 오시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병자까지 고쳐서 회복이 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에 소원했던 바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동안에 해결되고 그래서 참 보배롭고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 여러 고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가요. 이 사람들의 말,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태동되기 전에 그 이전에는 사실 성경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조금 이제 문명이 발달하니까 종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좋은 종이가 아니라 그냥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조금 더 단단하고 좀 질기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그래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두루마리식 성경이죠. 그 말씀을 다 가질 수 없어서 대표자가 그 말씀을 읽으면 듣는 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던 그런 시대. 이제 조금 더 발전하니까 오늘날처럼 흡사한 종이가 그리고는 이제 요즘은 전자책이라고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사질 않아요. 그 책값의 한 절반이나 3분의 1 값이면 전자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파일을 통해서 스마트폰에다 깔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읽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 다운받으면 거기서 정보를 열어가지고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도 이제 책 없는 시대로 앞으로 간다고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학교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혹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영상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요즘은 스마트 시대니까 누구나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거의 대반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그 앱을 접속해가지고 공부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물살 닭에 계속 바뀝니다. 자, 정보의 홍수 시대 오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정보의 홍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설레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 동네 예수님이 지금 저 건너편 마을에 계시는데 곧 오신다는 정보가 있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에
그 어디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주셨죠. 복음의 실체요, 복음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지런하게 나가서 전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고대했는데 그렇게 고대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런데 이 마을에 특별히 10명의 한센병자가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별도의 격리 수용시설과 같은 제한 지역에서 이 한센병자들은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없어요. 가족을 떠납니다. 때로는 지역을 떠납니다. 제한적인 구역, 제사장이 정해놓은 제한적인 구역에서만 머물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병은 옮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고 동네에 출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동네 출연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닌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끼리 그래도 서로 위로하면서 살기 위해서 제한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서로 몸을 의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동네에 들어오셨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기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합류했다가는 큰일 나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멀리 떨어져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동네에 오셨는데 듣자 하니까 어느 동네에서도 한센병이 치료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을 부르면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소원을 아랬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그냥 치료해 주시진 않았어요. 특별히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들, 절박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로부터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럼 동네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내 몸이 나았다고, 내 몸이 회복되었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모하고 매달리고 청원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치료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동네가 있죠. 대표적인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관심도 없었죠. 우리 동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따른다더라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어땠나요? 동네에서 유지들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듣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이렇게 망치는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데 동네 창피하고 망신이다.
수많은 유대교주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바로 예수란 자를 얼마나 죽이려고 도모하는지 우리 동네 경사는커녕 이러다가 큰일을 하겠다고. 당신들 도대체 뭐하냐고. 좀 가서 좀 말리라고. 가족이면 가족답게 좀 말리라고. 어쩌다가 나사렛 출신 저 청년이 저러고 다니느냐고. 왜 사람들이 미움받을 짓을 하고 다니냐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바로 그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등살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가족들이 진짜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선생님, 저기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는데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아주 주님께서요 뼈 있는 말씀을 톡 던졌죠.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충동질 당해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잃고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죠.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조롱했을 때 여러분들 당신들이 아직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저 예수는 그냥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제 저분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 따라야죠. 그분을 악망하고 찬양해야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죠.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리러 온 거예요. 말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속상하시고 불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믿음 안에 서지 않고 기독교적인 은혜 안에 서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의 풍류에 쫓아서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는 일에 지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목회자를 핍박하는데 동참하고 협력을 못할 만큼 방해는 안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차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분별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땠나요?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나요? 돌던지었나요? 제발 좀 우리 이 고을에서 나가달라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막 밀쳐 낭떠러지 밀쳤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서 참 예수님이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30여 년 동안 고향과 같이 지냈던 곳에 그 유지에 속한 어르신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많은 그곳에 먼저 좋은 소식, 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도 저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동족이 이 유다 민족이 이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에 바울은 이방인 중심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늦가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부족해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경험도 부족하고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지명해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제자 하나님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참 대단한 역사죠.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어땠나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심지어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 10사람도 예외는 없이 멀리서 소리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달라고 소원을 아뢰는데 예수님께서 멀리 던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 다 아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그 처지를 예수님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뭐 하고 있어? 이리 와봐. 거기 있지 말고. 왜 멀리서 그래? 이리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됐어. 당신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던지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10명의 이 한센병자가 얼마나 기쁜지 그 길로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쫓아 즉시 순종하고 갔는데 가다가 몸이 회복됐네요. 가다가 몸이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선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다가 한센병의 몸을 안고 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고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참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올 거 없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치료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을 겁니다. 아니 저 양반 몸이 저렇게 변화가 되다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막 기뻐가지고 함께 그 중에는 친척도 있지 않겠어요? 가족도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곡을 멀리 떠날 수 없었어요. 그냥 제한적인 구역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이 순식간에 몸의 변화가 기뻐가지고 가족들끼리 막 친척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당신도 자유라고 이미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확인을 받았으니 다 집으로 다 축제의 자리로 갔어.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조금만 가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조금만 가면 본 동네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다 이겁니다. 오늘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준 말씀이죠.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10명이 어떡하나 보셨죠. 그런데 9은 막 기쁨을 안고 자기 갈 길로 집으로 갔겠죠. 가족 만나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발길을 돌리더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만 해 주셨사온데 우리 몸을 보이러 제사장에게 가다가 이렇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하오리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살해했다 그랬어요. 예를 갖추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이
오늘 본문에도 9대1로 나누어졌잖아요. 사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자학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방인 외에는 없나? 아마 어쩌면요, 꼭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 그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와 회복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냥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닌 것처럼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확증되고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정도로 예수님이 구주래 아는 정도로만 지나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계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 육체와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 뜻대로 그 은혜 값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나 예수님 믿어 하고 그 다음에 방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정도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내게 믿음의 사람은 가슴으로 느끼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물을 주셨죠.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병이 치료됐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마음에 좀 변화가 요동쳤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이 속에 회복돼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신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고 그리스도이신 바로 주님이 나를 지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정한 하나님이여 나의 주시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요 더 드러내 표출하신 거죠. 이 이방인밖에는 더 없느냐? 왜 물으셨겠어요? 너희들도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러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 없었죠. 왜요?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어도 그냥 그 순간뿐이었지 진심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복음주의적인 역사 안에서 만천하에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하시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버리운 자가 되느니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마리아처럼 전혀
인격적으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 자리, 복된 자리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마이 시야들다